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또 좀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봄의 폭풍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날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오직 본향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구약 인물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공부할 인물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한 이름이기도 한데 많이 다루지 않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묵상하거나 따로 설교 시간에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봅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유명한 듀엣 복음성가 신도 있는데 요나단의 인격 그리고 그의 섬김과 사랑,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그렇게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그는 욕심이 안 났을까? 좀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았을까? 정말 그 다윗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한 삶에 대한 후회가 조금도 없었을까? 한 번이라도 아쉽거나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요나단이라고 아예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요나단의 모습 한결같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일치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삶도 역시 분명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역시 뜻이 있는데요. 사울이 지었겠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던 사울이 첫 아들로 요나단을 낳았는데 이름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의 한 말씀에서는 뭐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우리도 어쩌면 요나단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배우면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살아가고 요나단처럼 희생할 수 있고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파의 규모로 따졌을 때 작은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좀 제일 잘 나가는 지파, 좀 큰 지파 하면 일단 유다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원래는 단지파였어요. 단지파가 12 그룹으로 나눌 때 아무튼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지파이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는 되게 작은, 그래서 좀 별로 많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에 좀 이렇게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셨어요. 자, 어차피 하나님의 택하심은 원래 다윗에게 가 있었는데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뭐 맛보기일까요?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사울의 왕위는 그냥 그 대에 끝나요. 자, 그런데 사울이 충성했더라면, 사울이 순종했더라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임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에는 분명 다윗이 분명 들어가 있지만, 즉 우리에게 행하신 어떻게 보면 예정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길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을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듬어서라도 찾아가고자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아들입니다. 우리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그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세자가 됐습니다. 세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황태자예요. 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귀한 사람은 정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교만했을까요? 아니,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겁했을까요? 아니, 비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그대로 빼어 닮아서 용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전장터를 누볐고 또 그곳에 가서 항상 선두에서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죽음에까지 함께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자, 준비되어져 있고 왕의 큰아들이고 겸손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착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모자란 게 있나요? 요나단은 못생겼을까요? 어떠세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치고 뭐 못생긴 사람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잖아. 그런데 아무튼 인격적으로나 또 실력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적으로 봐도 요나단은 준비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요나단이 왕이 됐더라면 그 나라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면 요나단이 왕이 됐어도 이 왕국이 정말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나단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냥 아버지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미끄러져가지고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요나단이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봤을 겁니다. 그걸 보고 있고 그걸 목격했던 요나단이 아버지가 아닌 내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더 하나님 앞에 다른 나라로, 백성들에게 더 좋은 어떤 그러한 왕국으로 만들어갈 책임도 느끼고 그러한 비전도 갖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을 절대 자기 마음 안에 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나단은 그냥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무조건 밀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실상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순간이 되면 정말 내 역할을 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욕심이 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정말 선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양보하고 또 다윗을 오히려 도와주고 아버지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다윗을 지켰다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양보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절대 왕의 자리는 양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형과 동생 사이에도 양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왕될 그릇이니까 자식을 미워해가지고 독살해서 죽였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이게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 그 자리는 정말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고 타협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동생도 아니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참 어려요. 요나단을 우리가 다윗과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이도 비슷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자기보다 10살 이상 어리고 한참 어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된 걸로 보면 자기도 만만찮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린 다윗에게 왕위는 네 것이다.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다. 라고 양보하는 게 정말 쉬웠을까? 그런 쪽에서 요나단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단이 준비된 모습들 자체를 성경이 한두 군데를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하루는 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려면 13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13장에서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아예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다른 연합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아주 그냥 해변에 모래처럼 막 대군을 몰고 왔어요. 자, 그래서 사울에 속해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저쪽이 10만 명이 왔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있어야 돼요? 10만 명이 왔으면 우리도 한 반절 정도는 채워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별로 모이지가 않아요. 자, 거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사무엘이 야,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릴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번제를 준비하고 있고 적은 막 진을 치고 있고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 약속한 7일이 됐는데 안 와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갖고 안 되겠어. 내가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딱 왔어. 그게 이 사건이에요. 이 전쟁에 준비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사무엘에게 되게 욕먹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 됐냐면 당신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예비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경고를 요나단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같이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같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마음이 더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요. 오히려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숨어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모인 무리가 얼마냐? 6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600명 모여있고 저쪽에는 진짜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이 성립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 상황이 14장 1절에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해요. 누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엄두가 안 나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만 하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왕도 사울도 정말 그전까지는 블레셋과 싸운 데서 정말 먼저 선두에 서서 싸웠던 사울도 정말 사무엘에게 들은 말이 충격이었는지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나고 그냥 그러고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눈치 보고 있던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의 수종을 드는, 즉 무기를 든 사람이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호위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을 데리고 둘이 진으로 건너갑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든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6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앞에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저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보초병, 그 호위병이죠. 호위병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비록 숫자는 2사람밖에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용사예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는 이 2사람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서 자 이제 먼저 표징을 정해요. 자, 저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신 거고 저들을 붙인 거고, 만약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싸우면 안 된다. 그 표징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붙이신 대로 그들이 표징을 얘기해요. 그래서 야, 쟤들은 이제 우리가 붙였다. 하나님이 주셨다. 가자. 하고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보서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래요. 둘이서 20명을 그냥 막 순식간에 이렇게 베어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은 둘이서 운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정말 실력이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칼을 휘두르면 무조건 죽어요? 아니잖아요. 뭐 적들은 나 너무 치세요라고 달려드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20명을 순식간에 죽였다는 것은 정말 이들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는 실력자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20명이 다가 아니잖아요. 적군들의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작한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느냐? 뒤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뭐에 떨었고?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여기까지는 야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막 당황해서 놀라요. 이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또? 땅도 진동하였습니다. 야, 이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확신하는 요나단의 믿음에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땅이 진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큰 떨림이었다. 뭐가 난 거예요? 지진이 났습니다. 그 블레셋 진영 그쪽에 그냥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혼비백산. 그 뒤에 보면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전쟁의 승리를 이끌은 사람, 이 대표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나단. 말도 안 되는 숫자, 정말 싸워서는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의 숫자가 많든 뭐가 많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모습이나 요나단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이나 하나님 보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도 역시 골리앗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같은 믿음, 같은 상황, 같은 용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다윗만 보인 게 아니라 요나단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 여기서부터 벌써 미끄러져 있는 상황,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그 상황부터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사울의 성급한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처음에 요나단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울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했더니 누군가가 우리 편에서 나갔어요. 2명이 나갔어요. 누가 나간 거야? 찾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와,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자기의 공을 뺏겨서 그런 것인지 조금 이상해요.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서원을 하나 드려요. 자, 우리 원수 블레셋을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전쟁에 온 사람들을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더 잘 먹어야지. 전쟁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보급품이 보급. 잘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밥을 많이 먹고 아무튼 좋은 거 많이 먹여야 힘이 나서 싸우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먹지 말라, 입에도 대지 말라 이런 소원을 올려놨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서 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꿀을 찍어서 먹었었어요. 이렇게.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자기가 서운한 거 지키지 않았다고 요나단은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튼 정말로 서원은 전에 입다를 통해서 다 살펴봤지만 내 마음에 올라온다고 해서 서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건 나 혼자 지켜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이 블레셋과 싸울 때 끝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자기 혼자 지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걸고 넘어가는 건 그건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이 용사 요나단을 죽을 뻔했다니까요. 아무튼 사울은 그런 성급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임의적으로 행하는 것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들. 그게 사울이 약점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당장 일이 어려우니까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울의 실책이 결정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붙은 점. 좋은 것은 취해서 갖다 놓고 별로 쓸데없는 것들은 죽이고 그래놓고는 했다. 잘했다. 그리고 공적비를 그냥 길가에다가 큼지막하게 다 세워놓는. 누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왕위에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웠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은 그 상황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공적비를 세우고 있고 남탓만 하고 있고 핑계만 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 아들이 봤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이 죄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속에 요나단이 포함돼야 안 돼요? 그러면 요나단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집안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끝입니다. 우리 집에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간파했을 겁니다. 적어도 요나단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대체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사울은 못 느껴요. 뭐가 내가 왕인데 죽여버리면 되지. 이 생각이 여전히 사울에게 잡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달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얻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일이 언제예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자, 질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야, 누구 한 사람 나와라.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싸우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항복해라. 며칠 동안 했어요?
며칠? 40일. 그래서 이 40일이 시험의 숫자입니다.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야, 안 되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나라도 나가야겠어. 라고 일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진중에 요나단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진짜 나가면? 사울이 나가든지 아니면 요나단이 나가든지. 근데 요나단도 못 나가요. 그 전에 요나단이라면 골리앗이 키가 뭐 3m가 됐든지 말든지 그냥 갈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도 자신의 한계를 봐버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한계가 여기구나라는 것을 골리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도대체 어떻게 물리칠까?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기지? 라고 물음표를 찍고 있을 때 보인 사람이,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용사예요? 소년이에요? 소년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요. 무기도 갑옷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준비해온 심부름꾼이었어요.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울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느냐? 라고 소리를 쳤어요. 형 엘리압은 교만하다고 오히려 욕을 했지만 요나단은 아마 거기 소리를 들었다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윗이 정말 누구도 나서기 힘든 그 자리에 무기도 들지 않고 투구를 줬는데 투구가 머리에 도대히 맞잖아요. 쓸 수도 없고 가진 무기라고는 오히려 이 물매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정말 한편에서는 큰 기쁨, 어떻게 보면 위안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구원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보는 안타까움, 그런 것을 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전에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글이 있을까?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뭐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구절을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고요. 요나단이 준 것, 뭐를 줬어요? 겉옷을 줬어요. 또 군복을 줬어요. 또 활과 띠도 줬어요. 자, 그러면 안 준 게 뭐예요 도대체? 안 준 거 뭐예요? 신발, 속옷 뭐 이런 거 안 줬어요. 즉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줬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거 다 준 거예요. 즉 이 단어 속에 그가 준 이 5가지의 단어 속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자신이 왕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줬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요나단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게 쉬웠을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결정을 하기까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리고 정말 다윗의 수호천사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나서서 막고 숨기고 도망가게 하고 이런 변호하는 역할까지도 자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맞아요. 그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자신을 낮췄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자기 자리 급급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이런 것에서만 생각이 머물러가지고 보이는 대로 사람 끌어모으기를 좋아했고 어떻게든 자기 숫자를 늘리고자 했어요. 왜? 전쟁을 이기려면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결국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요. 모든 게 막 다 급한 것. 뭔가 부족해 항상. 평안이 없고 늘 근심 걱정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런 순간이 가끔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뭔가에 답답함이 있고 이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보다 나를 먼저 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지? 이런 생각에 머물다 보면 조급해져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귀가 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우리의 귀가 더 부드러워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 온유해지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흘려갑니다. 아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울이 보여준 예입니다. 반면 요나단은 얼마든지 자신이 계획하면 아버지가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야, 쟤를 살려주면 안 된다. 왜? 쟤가 살려주면 내 자리가 위험하고 네가 왕이 못 된다. 내가 뭘 바라겠냐?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건데 네가 나를 도와줘라. 여기에 같이 동조했어요. 왜냐면 만약 요나단이 그러면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셨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이 확고한 것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맞서기로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변명합니다. 보호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한 건 다윗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충실인지 보세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막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설득이 되는 것 같다가 확 돌면 그냥 막 창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요나단을 뭐라고 했냐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했어요. 그게 어머니까지 싸잡았어요.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들을 수 없는 욕을 실제로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었어요. 그 정도로 사울은 집착입니다. 광기예요.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정말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이런 모습 자체에 머물러 있을 때 요나단이 지켜내는 모습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자 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어떤 그러한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을 차라리 택하고 자신은 둘째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되는 것을 누구도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런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선 인정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걸 존중하고 그 가운데 그대로 지켜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나는 결국은 왕도 못 되고 결국은 이 전쟁이 아마 죽을 터인데 너는 훗날 내 남겨진 자식이나 누군가를 돌볼 것을 언약을 하라 라고 언약을 해서 자기의 자녀를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정말 남녀의 뜨거운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끼일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 뜨거운 사랑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죽이려고 창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쫓아냈어요, 그냥. 그런데 마지막 전쟁, 길보아산에서 있는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 사울이 갔을 때 요나단 그리고 그의 두 동생 같이 갑니다. 전쟁의 상황이 점점점 위급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버리는 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그런 면에서 참 아들은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 모습 속에 나중에 시체를 수습하는 모습이나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다윗이 우는 모습들, 그리고 그려낸 시에 요나단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생각했는지. 때문에 요나단은 한없이 주기만 하고 다윗이 한없이 받기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갚아주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 친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애자였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이 성경에도 그런 동성애를 허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례로까지 이용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요나단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 정말 전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한계가 여기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정말 용기가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골리앗 앞에 서니까 정말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구나. 내가 한계가 여기구나.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성도는 정말 이 선한 양심 속에서 자신의 그릇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달리 보게 됩니다. 그게 자신의 스스로 속임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래도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전적으로 올릴 수 있었고 이끌어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선한 양심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품고 있고 그 선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작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나 내 신분이나 내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우선지가 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이 그냥 암송으로 외워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늘 적용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고 기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나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정말 산다운 성도의 지혜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증인으로 남는 이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